2024년 9월 16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아,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아, 간미엘, 바니, 하삽느야, 세레베아,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람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9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한국은 한참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LA 시간보다 한국이 1시간 빠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석날이 당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추석에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살아오면서 그 열매로 추수의 기쁨을 가족들과 누리는 추석날의 행복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한가위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맨발로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또 잃은 양을 찾아낸 목자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돌이킴을 마치 한가위의 기쁨같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돌이킴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돌아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제자리에 선 채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앞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율법이 말하는 대로 나팔절과 초막절을 맞이해서 지키게 되는데요. 그 회개하는 아픔의 마음, 그 회개의 마음들을 잠깐 내려놓고 나팔절과 초막절이 의미하는 기쁨의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24일에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22일 날 초막절이 끝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초막절의 기쁨들을 누리고 나서 모든 게 다 좋아졌어, 이제 행복하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축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잊고 축제로 마무리하여 버렸다면은 그들은 단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절기를 즐긴 좋은 경험으로 그저 끝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축제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절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선민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금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회개가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절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회개와 돌이킴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으로만 혹은 경험으로만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쉽게 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감정에 휩쓸려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붙잡을 때 우리는 일상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때로는 감사의 마음도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평의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저 그냥 받아들이고 내 일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일상을 살아갈 때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감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소명으로 여기며 또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었던 것 같이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흘리지 않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에 막혀 우리가 넘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돌이키고자 한 것이었겠습니까? 이 회개는 율법의 재발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먼저 율법은 죄를 구별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비추게 합니다. 또한 율법은 의를 구별하여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모든 것의 구별을 의미하고 지시합니다. 구별되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거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택함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구별된 뜻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지만은 그 동기가 없기 때문에 정작 자신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건 과정에서 작은 외부의 방해에도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힘에 부치게 되고 어려움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율법을 다시 받으며 자신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임을 다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별됨을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2절을 보면 먼저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우리가 에스라서와 함께 느헤미야서와 함께 보는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이 강제로 이혼을 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거 가정 파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관점을 변화하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혈통이 다르더라도 자기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민족으로 여기고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혼을 한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그냥 혈족이 다른 민족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이 다르고 또한 신앙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른 그런 영적인 이방 민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시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갈라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결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린 현재의 모습을 돌이켜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결단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모습이 필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하자, 선한 일을 행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등대가 되어서 올바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 담대하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차별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은 화평과 공평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그리스도인은 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말해야 하며 세상이 무한 경쟁과 약육강식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돌보며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구별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좋은 일을 그저 많이 하는 것이 구별과 거룩함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 없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선행은 자기 만족을 넘어가지 못하고 시대적인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질되기 쉽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은 정의도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선행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창조로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꿈꾸며 이 땅에서 천국의 법칙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여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고 이방으로 표현되는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을 계속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모습에서 제자리에 선 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만 고백하고 끝나지 않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게 됩니다. 조상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 6절부터 38절까지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지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경책이 있고 또한 회복이 있고 또한 자신들의 멸망까지 있었던 모습들,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의 모습까지 돌아보며 함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성은 사실 잘못되고 어려워진 탓을 자기 스스로한테 찾지 않고 남한테 찾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요, 자신의 처지를 탓합니다. 요즘에 근간에 자주 쓰는 말 중에서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내 탓이 아니라 내 부모 탓에, 내 조상 탓에 내 형편이 어렵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부모를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상 탓을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조상들이 잘못한 신앙의 모습을 나의 죄라고 여기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서 고생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성당을 다니셨어요.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성당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제가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성당에 갈 일은 없었지만은 예전에 어떤 분의 장례식 때문에 성당에 오랜만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사를 드리는데 옆에서 이제 함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래된 의례를 이제 보게 됐는데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고백의 기도라는 것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말하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내 탓이요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오래전에 무브먼트가 되어가지고 기도 운동이 또 한참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죄는 남의 탓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라고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 안에 악한 자아를 그대로 두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자아를 돌아보며 세상이 손가락하는 죄인들과 내가 사실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악함이고 또 세상의 죄가 동일하게 나의 죄임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비난과 원망 대신에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탓으로 여기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망과 비난 대신에 스스로 희생하고 나의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에 조상의 탓까지, 조상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함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남 탓, 조상 탓, 사회 탓, 세상 탓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나의 악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이 바로 나의 악이구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감동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나의 죄만이 아닌 다른 영혼의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품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닌 나와 가족, 교회, 공동체, 나라와 사회를 품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구별됨인 것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품고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4분의 1은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레위 사람의 예수와 바니, 감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바, 바니, 그나니가 단상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곧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하삼니아,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 부디히아가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찬송과 찬양의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만이 여호와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그 위에 떠있는 별무리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짓고 생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회개하며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회중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그저 자기 반성이거나 자기 감정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킴의 선포였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 레위인들의 모습에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께의 RM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제 잘할래, 이제 좀 잘해보자,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5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고 합니다. 백성을 향해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구별되기로 결정한다고 백성들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찬양하고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찬양은 목소리로 내는 찬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예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안에 모두가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에 자신들의 회개와 돌이킴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결단은 예배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모든 결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근본 없는 육신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 창조주가 나를 거룩하게 부르시고 구별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매일의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께 신실한 것을 보시고 주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그 포인트에서 구별됨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셨고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의 잘함이나 잘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 신실하심을 보셔서 언약을 세우셨고 의로우심으로 약속을 지키셨다고 하십니다. 원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느헤미야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동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였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죄의 결과 역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기하고 현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의로우심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를 보시고 또한 이들과 동행하실 것을 그들은 되새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거나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할 때에 그 결과를 이끄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돌이킴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나 은혜의 경험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신실한 가운데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사모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길을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날마다 사모함을 더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